우리 사무엘상 21장입니다.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다윗이 롭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면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낸 떡밖에는 없음이니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러낸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1장의 내용을 끝까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 다윗은 계속 쫓기는 그런 신세에 있습니다. 특별히 놉과 가드로 쫓겨다니게 되는데 이 놉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그 북동쪽에 위치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입니다. 그리고 가드는 블레셋 5대 성읍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윗은 롭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찾아가 가지고 음식과 무기를 그게 공급을 받고 다시 가드로 도망가서 거기에서는 꼭 미치광이처럼 행동해서 쫓기는 그 죽음을 생명의 위협을 모면하는 이런 모습이 좀 다윗의 생애에 좀 부끄러운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살피면서 오늘 아침에는 그 다윗의 도피 생활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주는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요나단과 이별한 다윗은 당시 베냐민 지파의 성읍인 롭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이제 도망을 가가지고 제사장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아마 이렇게 다윗이 롭 땅으로 피신한 이유는 아마 그곳에 제사장을 만나가지고 그분에게 하나님의 뜻도 물어보고 도움을 얻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장에서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몇 가지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다윗의 이런 행동 속에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나는데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은 우리가 곤경에 처할 때에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 거짓말을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제사장을 찾아왔을 때 제사장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혼자냐 이렇게 물으니까 다윗은 자기에게 비밀스러운 일을 왕이 자기에게 비밀스러운 일을 맡겼기 때문에 내 혼자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 참 변화무쌍하지요. 어제 모든 사람에게 환대받던 대단했던 그 다윗이 오늘은 모든 사람에게 배척을 받고 홀로 있다고 하는, 환경이 이렇게도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만 변화무쌍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변화무쌍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다윗은 매우 위대한 신앙과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다윗은 이제 두려움과 겁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됐다는 거죠. 다윗의 이 거짓말 때문에 우리가 22장에 가서 보면 22장 18절과 19절 쭉 후반부에 보면은 이후에 이 문제 때문에, 다윗의 거짓말 때문에 아히멜렉과 그의 가족 제사장이 85명이나 죽고 그 온 가족들이 다윗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죠. 제사장 85명하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 양 모든 것이 칼로 죽임을 당하는 이런 비참함이 그 바로 다음 장 22장 쭉 보면 9절부터 19절 사이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의 믿음이 연약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그의 믿음이 연약해졌는가?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고 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 이 하나님의 사람을 의지했고 사람이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은 여러 가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곤경에 있더라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담대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이런 교훈을 다윗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 6절 사이를 보면은 율법 정신을 올바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는 교훈이에요. 다윗은 먼 길을 떠나야 되므로 떡이 필요했죠. 배도 고프고 먹을 것이 필요해서, 그래서 제사장에게,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청했을 때에 제사장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떡밖에는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 떡을 그들의 성결을 물은 뒤에 율법의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규정된 진설병을 이 다윗에게 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봤습니다만 전에 사울은 제사장들만이 집전할 수 있는 율법을 어기고 제사를 드린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 돼가지고 왕위가 폐위된다고 하는 선언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다윗도 역시 사울처럼 율법을 어긴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코 하나님의 저주는 받지 않았다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예수님의 일행도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3절에서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일행도 안식일에 밀밥 사이로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밀이삭을 잘라 먹는 제자들에게 율법을 어겼다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3절에서 8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가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안식일 문제로 논쟁이 됐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큰 이가 바로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은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 이야기를 바로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이 사건을 하나님 앞에 제자들에게 의심하는 그 사건 앞에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정신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돼요. 즉 자비가 제사보다 낫고 의식 절차보다는 도덕적인 의무를 존중해야 한다는 신앙 정신을 먼저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러한 일은 달리 해결할 수 없는 매우 위급한 경우에만 가능한 일임을 보여주시는 그런 메시지라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법과 은혜의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정신을 바로 이해하지 않으면 율법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크게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죠. 다 걸려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 결국은 하나님이 내가 인자는 이 안식일의 주인이라 내가 여기에 있는데 뭘 너희들이 따지느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인데 뭘 너희들이 따지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혹은 목회를 하다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이것저것 이런 문제로 걸려서 넘어질 때가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어떻든 이 문제의 율법 정신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멸시받게 된다는 거예요. 14절과 15절에 나타납니다. 사울을 피해가지고 롭을 거쳐가지고 블레셋으로 도망간 다윗은 이제 블레셋 왕 아기스가 두려워가지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가지고 그들에게 의심받지 않도록 스스로 어떤 일을 하면 미친 척하고 멸시를 받는 거예요. 미친 척하고 지금 사는 거예요. 13절에 보면은 거기에 가가지고 드러날까봐 붙들릴까봐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면서 침을 수염에다가 질질질질 흘리면서 아주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가 멸시받는 자리에 가게 된다는 거죠. 13절에 보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고 14절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15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골리앗을 이겼던 사람, 블레셋 장수였던 그 골리앗을 물리쳤던 대단한 그 다윗, 그 용기는 다 어디 가고 이제는 아기스 앞에서 결국은 침을 흘리면서 거짓 모습으로 미친 사람 행동을 하게 됐다. 다윗의 이 도피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거짓말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고 또 율법 정신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고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다윗은 시편을 쓸 때에 시편 34편, 52편, 56편은 바로 후에 이때의 심정과 여호와의 구원의 은혜로 노래를 고백한 내용이 바로 시편 34편, 52편, 56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떠나버리면은 성도가 주님 떠나면은 다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주님 떠나면 다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애니 혹스 여사의 찬송가 또 이야기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 시간에 필요하지 주님이 잠시라도 내 시간에 떠나버리면 내 삶은 다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이분은 I need the every hour. 매 시간 주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떠나면은 다 죽은 시체나 똑같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토마스 키솜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 이분은 원래 젊은 시절에 잡지사 유명한 기자를 했던 분입니다. 하루는 모리슨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그 부흥회 설교 내용을 취재하기 위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취재체. 그때에 요한복음 3장 3절을 가지고 모리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난다는 문제에 부딪혀 가지고 이분이 그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되기 시작. 그 후에 세상 북이 다 벗어 던지고 가감하게 자기의 직업을 포기하고 94세가 되는 그날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 떠나면 안 되고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이분은 예수 떠나면 안 되고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94세까지 목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1200편 찬송시를 이분이 썼습니다. 그 찬송의 대표적인 찬송가가 오늘 아침에 불렀던 505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지만은 내가 계시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그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 이것을 강조했어요.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주님의 형상으로 나를 그냥 도장을 찍는 것처럼, 사인을 하는 것처럼 꽉 찍어가지고 인정을 해달라. 이것이 그분의 변화받고 난 다음에 살았던 삶의 지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떠나면은, 주님 떠나면은 다 우리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생명 떠나면은 그냥 싸늘한 시체고 다 죽어버리는 것처럼 주님 떠나면 우리는 죽은 자나 마찬가지예요. 죽은 자.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주님 영원히 모시고 주님 정신으로 주님 닮아가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